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왕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여로보암의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비야에게는 알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3절부터 읽어볼까요?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비야는 40만, 여로보암은 80만을 준비하죠. 누가 봐도 누가 유리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유리한 거죠. 심지어 전쟁의 장면을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이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여로보암이 수비하는 입장이고 아비야는 공격하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그 공격수들까지 수비수를 다 동원해서 경기장을 수비수로 꽉 채우게 되면 아무리 강한 상대팀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비수를 뚫고 골을 넣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축구 경기이죠. 전쟁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아비야의 군대가 아무리 용감하다 할지라도 40만 명의 아주 정예 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2배가 차이 나는 이 숫자의 수비수를 뚫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아비야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적국들에게, 아군들이 아니고요, 적국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바로 4절 이후부터 등장하죠.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5절과 10절입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야의 용맹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후손들이 내 왕위를 잇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여서 소금 언약이라고 지금 아비야가 표현하는 것이죠. 아비야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위를 지켜주신다.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담대하게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인에게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신앙인은 어떠한 능력도 힘도 스스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야의 모습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있지만 만약 아비야가 그 언약을 당신의 그 언약으로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지 않았다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자신에게 성취된 약속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냥 흘려듣고 가볍게 치부했다면 아비야가 오늘과 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겠죠. 결국 용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바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기는 하지만 정작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에 흔들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맬 것입니다. 밖으로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헤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에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설명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그 용기가 샘솟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이 믿음을 통한 용기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행실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비야가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야욕과 뜻을 이루고자 했다면 그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여느 부적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에 불과해지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자신의 모습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자손들의 수종들어.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당당하게 말하는 아비야에게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섬기고 예배를 문란하게 하고 질서를 망가뜨렸지만,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거짓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 같은 거 안 섬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떠한 적들의 공격과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 죄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빌붙어서 복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니까요, 전쟁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군대가 아비야의 군대를 둘러싸고 매복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전쟁을 잘 모르지만 매복 작전이 성공하기만 하면 승리의 확률은 매우 높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공격 당하는 부대는 어떠한 준비도 안 된 상태였을 거고, 공격하는 부대는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군대가 아비야의 군대보다 2배나 많은 병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건 뚜껑을 안 열어봐도 결과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아비야의 승리였습니다. 그 과정에 일어난 이야기가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멘. 유다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즉 아비야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기적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소리 지를 때 이렇게 번역된 원어는 자크라고 합니다. 자크.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즉 오늘 15절에서도요, 유다 사람들이 그냥 비명을 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어디를 향해 소리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보며 소리쳐야 하겠습니까? 바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리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 칼과 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돈과 힘과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고 허물어지지 않을 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의 칼을 무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순탄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을 따라 살면 단순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가 담보되어 있는 삶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서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굳건하게 용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